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315-5번지입니다. 아버지. 또 다른 국군 포로의 자녀 손명화. 통일이 되면 아버지 묘를 꼭 파서 고향에 묻어달라. 아버지가 아침 8시 반에 눈을 감았는데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나의 군번이 K라는 것까지 아버지는 저한테 알려줬어요.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 포로 유해는 국가의 책무라고 대통령이 임했지만은 이행을 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결국은 아버지 유해를 북어 명태를 30두름 싸서 북어 명태 속에다가 아버지 뼈를 하나하나 북어 명태와 함께 해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대련에 가서 배 타고 설에 3명이 동원해서 연안 부두에 도착하니까 국도 이거 기자가 복도에 한 50명이 있더라고. 내가 죽으면 나를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하던 아버님의 유언을 제가 지켜드린다고. 모든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녀가 가져온 2등 중사 선동식의 유해를 국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개뼈인지 소뼈인지 어찌하냐는 국가를 상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와 국방부, 방송국과 정당 앞에서 그녀는 소리쳤다.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인 투쟁,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방송국 바닥에 나뒹굴며 절규했다. 결국 국립대전현충원에 육군 2등 중사 손동식이 돌아온 영웅으로 안장되기까지 65년이라는 뼈아픈 세월이 흘렀다.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 유언을 지켜드린다 하지만 저는 사실 유해하고 북한에 있는 여동생, 오빠, 그 다음에 조카 이렇게 해서 산 사람 3명하고 유해하고 막 바꿨어요. 결과적으로는 유해를 파서 보낸 형제들은 보위부가 다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고, 지금은 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오빠는 죽었다는 소식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국군 포로 가족회 대표 손명화입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걸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버지 자녀로 국군 포로 43호 연자대로 살면서래 아버지가 계래군 포로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강산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전우들이 죽음을 당하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오후 5시면 발파를 할 때면 보위부 차가 국군 포로들을 죽여야 되는 국군 포로들을 4분, 5분 정도 보위부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발파 입구에다가 국군 포로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발파로 해서 입구에다 이어서 그 국군 포로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발파 입구에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다가 저 아버지 전우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국군 포로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총알이 아깝다고 발파해서 죽인다고. 저는 그때 어린 나이지만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한 6.25 전쟁을 두고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국군 포로가 잡혀갔다 해서 북한에서 어떻게 탄광광산에서 짐승 같은 노예를 부려먹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해서 어떻게 총알이 아깝다고 발파 입구에다 이어서 국군 포로들을 죽여야 되는가. 또 국군 포로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은 왜 태어났겠습니까? 국군 포로를 더 부려먹기 위해서 가정을 형성하면 그
가장으로서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부려먹기 위해서 국군 포로들에게 가정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들은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자녀들을 5-6명씩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마저도 아버지 국군 포로 연좌제로 탄광광산에서 일을 해야 됐고 너무나 배고파서 아버지 대에는 부려먹기 위해서 영양제를 줬지만 우리 대에는 이 세대가 태어났을 적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석탄에 가서 석탄을 캐자니까 아버지 탄광에 같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석탄을 먹고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아마 석탄을 먹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석탄에 바짝바짝하는 이 석탄 옆에 찰진흙 같은 게 있습니다. 떡탄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떡탄을 먹고 물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석탄을 또 캐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떡탄을 먹으면 뒤를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간장할 것도 없어서 나무 꼬챙이를 쑤셔내고 변을 봐야 되는 그런 처지로 우리 이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국군포로 한 분이 지금 살아온 국군포로 80분이 왔습니다. 그 80분들이 중원에 의해서 아오지 탄광에 살아계신 국군포로 이용주 쏘이는 너무나 국군포로로 잡혀간 게 억울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결혼을 안 한 김용주 국군포로는 노숙자로 살다가 고난의 행군 때 돌아갔는데 그 시체는 연고가 없어서 분주소에서 가만히 짝을 덮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짝을 덮어놨는데 삼복더위에 국군포로가 삼복더위에 다 부패되니까 지나가는 개가 국군포로 연고가 없으니까 발대기를 물어가도 어느 사람 국군포로 발대기를 가서 뺏어온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군포로들은 자녀가 아버지 나를 왜 이 세상에 낳냐, 왜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면 대학에도 갈 수 없고 군대도 못 가니까 아버지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들을 갈시합니다. 아버지 나를 왜 이 세상에 만들어 놨냐, 나를 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냐, 아버지를 갈시하니까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이 갈시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창고에다가 아버지가 목을 메고 아버지는 자살하는 그런 국군 포로들이 일을 저는 다 보고, 자녀들이 같이 학교에 다니면 아버지가 자살했다 이런 걸 제가 다 목격하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국군 포로 자녀로 태어난 죄로 해서 저도 북한에서 김정일이 비자금 하는데 보위사령부 5.18소에 4년을 복무했다가, 그 나라는 IQ가 높으면 총알 받으러 쓰는 것도 저는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22호 관리소, 여기 북한을 말하면 정치범 교양소란 데를 저는 1년 갔다가 거기에서 둘 것이 둘려서 그래도 살아서 그 국군 포로들이 유언가 그처럼 17살, 17살에 18살에 국가를 위해서 총을 잡고 나갔다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명분과 국군 포로들의 명예를 저는 회복해 주리라. 저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도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만강을 넘어올 때 교화소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몸 건강을 좀 되찾고 두만강을 넘을 적에는 저는 어떻게 하고 넘어냐, 하나님, 저는 국군 포로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죽은가, 국군 포로들이 아오지 탄광 강산에서 죽어간 그 국군 포로들이 명분을 찾는 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기를 안고 대한민국을 오기 위해서 지역을 두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 포로 실상을 알리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군 포로 유해가 지금 1국구 왔습니다. 1국구 왔지만 한 군은 오다가 중국 땅에서 또 북송돼서 아버지 두 다리만, 자녀가 아버지 두 다리를 중국 공안에 뺏기게 되니까 두 다리를 찾아서 자기 몸속에다가 숨기고 나머지 아버지 상관은
북한으로 북송돼 가서 어디가 뿌려진지 모릅니다. 이렇게 국군포로 유해가 중국으로 와서 자기 고국으로 오는 길도 유해마저도 북송돼 갑니다. 저는 사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국군포로들이 죽음과 그들이 흘린 피, 그들이 흘려서 오늘의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그들이 영혼들은 우리가 꼭 어떻게 해서라도 한구를 국가가 정부가 그들을 버렸다 하면은 교회가 이제는 국군포로 유해 한구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정말 일어서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저는 국군포로 억울하게 돌아간 17살, 18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국군포로가 8만 명이 지금 북한에 북송되었다 하지만은 2만 명이라는 국군포로는 어디에 가서 죽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행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군포로에 대해서 이제는 70년 분단해서 잊혀지고 버려졌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고 교과서에 국군포로라는 이름도 알려져야 되고 한 분 한 분이 그 돌아가고 국군포로들이 기관총에 난사당한 국군포로들이 시체 앞에서 자식은 통공을 재야 되고 국군포로들이 한 분 한 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으로 모셔온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이걸 호소하기 싶고 교회가 이제는 국군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들의 영혼들을 유해가 지금 현재는 일구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아버지 유고를 파서 배낭에다가 지고 탈북을 했지만 어느 누구, 어느 교회, 어느 곳에서 정부나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 유해를 메고 탈북했다는 것도 이거는 저는 보면 눈물 날 일이고 그 어디에 가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현실은 또 북한의 현실을 목격하지 못하고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탈북자가 왜 그 아픔을 잊지 못해서 악몽을 꾸냐 이런 심정을 한 분 한 분을 쓰다듬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국군포로 유해와 북한에서 배고픔이 시달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그 동포들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저는 매달리고 싶고 붙잡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앞으로 17세, 18세의 국가를 위해서 총을 잡고 나간 그 국군포로들의 영혼들을 유해 한구를 교회가 앞장서서 한 분 한 분을 모셔오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 국군포로 유해와 북한 통일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82세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평양북도 정주 출신이시고 이제 10대 후반에 그 인민군으로 전부 다 데려간다고 이제 동네에서 소문났을 때 어른들이 10대 후반과 20대 청년들을 뒷산에 숨긴 게 이제 피난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 5 동생 전부 다 그때 놔두고 이제 큰아들 혼자 피난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내려오셔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국방부에 입대를 해서 한국전쟁 참여하고 그리고 이후에 월남전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대전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우리 손명화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이 기도 인도를
정배들 목사님한테 받았을 때 국군 포로라는 말에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손명아 대표님 말씀을 듣고 우리 북한 선교회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너무 큰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 엄청난 상처와 분단의 가장 아픔이 컸던 국군 포로의 이 아픔을 도외시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저는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의 송환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송환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제일 우선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은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민간단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을 관장하고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정치 영역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여기서 다 알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도 하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못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회개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죽하면 국군 포로로 끌려가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아버지의 유고를 가지고 스스로 와야 되는 탈출을 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놓치고 지금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과연 이대로 통일이 된다 한들 어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목사로서도 오늘 회개해야 될 거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큰 놓침이 있지 않았나. 저의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이지만 우리 손명화 대표님의 아버님은 남한이 고향이신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이산가족도 다 돌아가시고 북에 있는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무슨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최근에 억류되었던 사람들의 생활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AI 얘기하고 무슨 최첨단 스마트폰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서 저 북녘에서 파리만도 못한 이 가치 없이 짓밟히고 있는 이런 분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정부를 뽑았습니다. 그런 정권을 다 우리가 뽑아줬습니다. 그들의 문제라고 보단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향방을 결정해 주시지 않나 하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0시편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를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이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150편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 돌아갈 거 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한 유일한 시편 한 절입니다. 한 편입니다.
우리 오늘 이 137편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했는데요. 이 시편의 구절구절이 지금도 북녘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납북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지금이 이 정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그 오른손으로 모든 정치 영역에 새로운 바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북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헌법의 가치로 북녘 모든 동포가 우리 국민이자 같은 민족인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분단된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국군 포로를 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 가족들의 상처를 간과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정치권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너무나 중요했던 이 문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북녘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억류자들과 납북자들의 모든 가족들, 이 가족들의 마음과 안위를 아버지 안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정치 영역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있어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이 정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서 갖고 예비하고 갖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간증과 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70년 포로 바벨론에 갔던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해서 울었던 그 남은 자들의 마음처럼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그리고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혜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며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특별히 정치 영역에 지금 이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다니엘이 필요하고 느헤미야가 필요하고 에스더 왕과 같은 자가 필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영역에 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상처받은 수많은 가족들에게 다시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